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잘 지킨다는 평을 받습니까? 잘 어긴다는 평을 받습니까? 약속을 남이 말해줘야 됩니다, 권사님.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위자로부터 약속을 잘 어김을 받았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약속을 해도 그걸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경 말씀에 온갖 약속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크게 말하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고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약속들이 세세한 인간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예, 그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마치 공식처럼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너를 저주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공식처럼 주어진 약속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사실은 잘 못 믿고 있다는 거. 믿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믿는다 안 믿는다? 실제로 그 약속을 안 믿는 경우가 크다. 무신론에는 두 가지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적 무신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무신론적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씩 실천적 무신론이 다 있다 없다? 조금씩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가운데 역사하고 당신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에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이렇게 만남, 지나간 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혹은 평생의 만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의 만남이 있어요. 반평생의 만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평생의 만남이 누굽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이지요. 평생의 만남은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평생의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도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몇 명 떨어지겠죠. 몇 명 친구가 남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서울 가도 여전하고, 할렐루야. 예? 저 대전 가도 영원하고, 서울, 부산, 대구, 찍고 구룡포 다시 와도 영원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과 뭐가 맺어지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은 1년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 너머의 그 세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야곱의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이 둘 사이에 언약이 넘어가면서 축복권이 넘어가면서 가정이 완전히 거의 콩가루 가문이 되는 정도의 그런 지경으로 가는 얘기들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리로 됐든지 영리로 됐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쏟아집니까? 야곱의 인생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쏟아지게 됐는데 야곱은 이 뭘 받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쳤냐고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재산들 중에 장자의 명분과 그것을 확고하게 하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기도 다 받았는데 정작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는 노복들을 데리고 떠난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혼자 떠나면서 기름 한 병 들고 지금 떠나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다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쪽박철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몇 가지로 나누을 수 있는데 한철은 5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은 저는 아마 한번 올라가 볼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 보고 그 구름 위까지만 올라가 보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까지 가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기술이 저 천국까지 가는 사닥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가는 사다리로 당신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이 바로 천국까지 가는 사닥다리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한 순교자가 저 인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복음을 전해갑니다. 그렇게 전해가는데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몇 년이나 이 바늘방석에서 고행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25년을 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수행을 했으면 뭐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수행이 부족하야. 여러분, 바늘방석에 25년 동안 자기를 비우고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그런 수행들이 뭘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단 말이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비워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25년 동안 바늘방석 위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수행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완전히 비워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행자가 25년 동안 수행해도 못 깨달은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으면서 그냥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저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절실한 얘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생명이 다해서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건 너무나 절실한 얘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갈수록 자기 안에 이 확신이 강해집니다. 확신이 강해지니까 이 땅의 삶들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이 땅의 삶들을 하나씩 놓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을 자꾸만 높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연세 많은 분들을 계속 신방을 이렇게 다닙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묘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묘한 것들을.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 늙어도 연세가 드셔도 사람이 득스러워지.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확신이 희미한 사람이나 이것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저쪽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쪽 거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한참 그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일로 즉 이사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자꾸 여기 얘기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이 아름다운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돼. 그럴 때 자기 영혼 안에 천국과 이어진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뭐냐? 은약 안에 있을 때 두 번째 축복은 따라합시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음 넘어서 가는 거예요. 오는 천국은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서 천국의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것들이 오는 것들을 그걸 뭐라 그러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 야곱이 이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이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기도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 기도의 통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건을 경험해 가면서 자기 영혼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밥도 먹이고 이것도 함줍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부터는 일 시켜서 좀 똘똘하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네가 여기 장가 가도록 내가 네게 내 딸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잖아요. 야곱은 누구 때문에 이 약속을 맺은 겁니까? 예? 외삼촌 라반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또 하나는 라헬이에요. 예? 예쁜 여자, 남자는 다 좋아하는가 봐요. 야곱도 그랬는가 같아요.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야곱이 7년 동안 대릴사이를 합니다. 대릴사이를 하고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룻밤 신방을 지내고 아침에 날이 밝아보니까 라헬이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라헬이 안 들어오고. 들어와야 될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만은 야곱이 만나는 사람들은 약속에 신실합니까? 안 합니까? 신실하지 않았고 야곱도 약속에 신실했다 안 했다? 자기도 안 했잖아요. 자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 만납니다. 형 속이가 아버지 속이가 그랬던 야곱이 이제 된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야곱은 거기 객지에 와 있고 라반은요 그게 고향이에요. 모든 권력과 힘과 주변 사람들 다 라반 편입니다. 야곱은 을 중에 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속습니다. 뭐 하지 않아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속아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속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라반이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우리 지방에는 마지를 시집을 먼저 보내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네. 자네가 우리 집에서 7년을 더 봉사를 하면 둘째마저 자네에게 중세. 그러나 둘째 마누라를 둘이를 데리려고 한 게 아니고 졸지에 둘이 되어진 거예요. 라반이 삭슬 변경한 겁니다. 아내를 얻는 문제에 약속을 변개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요, 7년 이제 마누라를 둘 다 얻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서 자식들이 하나씩 둘씩 태어납니다. 라반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부모님 때에서 믿음을 잘 숨겼든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업을 해도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업하는 게 안 띄고 좋지요. 라반도 생각하니까 성실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야곱이 약을 칠 때마다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라반과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삭설 정하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삭설 정하자고 언약을 맺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봤습니까? 안 속아봤습니까? 14년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품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라반이 삭설 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에게 계속 불리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불리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역전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예요. 그 도우심과 은혜가 어떻게 쏟아집니까? 기도예요. 뭐라고요? 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응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No. 야곱도 하나님 알아서 둘째 딸 주세요. 그래 속으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된통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세계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세상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를 모시고 살면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서 자기의 물을 믿고서 언약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게 되었습니까? 당하게 되었어요. 뭐 하게 되었다고요? 당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경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생활할 때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듭날 때 주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 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오는 천국은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받지 못하는 건 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데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릇부터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기도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가운데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돈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해요 해서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거는 급할 때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그 1,000만 원 받을 그릇 내가 그릇 만드시면서 이게 와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되냐. 기도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욕심도 제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드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해서 농경사회를 열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그의 평생에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땅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영토가 터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만주벌판까지 몽땅 다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거.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영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농경사회가 아니고 뭐 하던 시대입니까? 유목하던 시대라고요. 뭐 하던 시대라고요? 유목하던 시대예요. 자, 터키서부터 몽골 평야 전체 이게 다 지금 농사 지을 만한 땅입니까? 양 먹이는 데입니까? 양 먹이는 데예요. 몽골 가서 살아간 사람들이 처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몽골 사람들은 재산을 말할 때 양 몇 마리 몇 마리, 소 몇 마리 몇 마리, 말 몇 마리 몇 마리 이렇게 따지지 우리처럼 땅이 몇 마지기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욕이 없고 뭐만 가지면 됩니까? 양만 가지면 돼요. 사람들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풀 떨어지면 양 먹고 저쪽에 가서 먹여야 돼요.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몽골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타이밍이 어느 때냐.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고 양을 치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약속해야 됩니까? 내가 네게 양을 2,000마리를 줄 것이고 소를 10,000마리가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주겠다 그래요? 땅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땅 주겠다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는 안 주시고 양은 안 주십니까? 소도 주고 양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야곱 당대에 필요한 얘기라고요. 하늘에 두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야곱은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을 이사 가서 거기서 살아요. 이사를 가서 얼마나 사느냐? 430년을 애굽에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 양 먹이는 것은 아주 조금 일이고 농사 짓는 농경 문화가 확 형성됐을 때 그 애굽에서부터 피난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주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야곱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야곱은 그의 눈앞에만 보면요. 하나님 땅이 아니고 지금 뭘 달라 그래야 됩니까? 땅 아니고 소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발전돼 갈지 변화돼 갈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돼 갈지 몰라요.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 알고 있는 직업 가운데 3분의 1 정도 사라져 버린대요. 지금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대를 놀랍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글 쓰는 게 기자잖아요. 글 쓰는 소스를 갖다 주면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또또또또또또또 하면서 기사를 만들어낸대. 그게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기사 내면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시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있던 직업들이 없어진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네?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도로변으로 조그마한 구멍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구멍인지 아세요? 화장실 엉구멍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그럽니다. 똥퍼 그거 퍼다가 저 밭에 가서 갖다 뿌리고 그름 삶고 그러던 시대. 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의 얘기쯤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인분을 퍼다가 농사 짓고 그 인분 퍼는 똥 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인분 퍼지도 않고 다 분뇨차가 와서 퍼가지고는 그거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에 가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을 사먹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돈 아깝고는 무슨 물을 사먹노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면 맨날 생수병 들고 다니면서 사가지고 먹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가는데 바뀌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빨라진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눈앞에 보이는 너 당대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세요. 그런데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430년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 붙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945년도에 내 땅 내 나라 하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쫓겨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고토 회복한다고 시온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약속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따라합시다. 오늘과 내일에 관한 미래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그에게 준 약속이 내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녀 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의 가문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세워졌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가문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다섯 가지 약속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말한다면 바로 하늘까지 이어진 뭐라고요? 사닥다리.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죄지음을 뺏겨버립니까?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놔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가 손을 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놔도 하나님은 내 손 잡고 계속 가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가락을 올렸어요. 다시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 적으세요. 적으셔서 요 순서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만 들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지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여러분 십계명 보고 순서 보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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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3일쯤 하고 나니까 회개합니다 하는데 등다리가 서늘하더라. 등이 막 서늘한 게 막 무서운 게 막 생각이 막 몰려. 무서워가지고는 놀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그만뒀어요. 그 다음날은 또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또 무서운 거예요. 등이 막 서늘한 게 무섭고 머리가 막 쭉 비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4일째 회개합니다 하면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교회를 처음 다닌 분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머리가 막 쭉 비서는 걸 느낀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네? 그래가지고요, 또 그냥 그날은 회개합니다 하고 쭉 비서가 무서워서 그만뒀던 걸 포기해버렸던 것을 계속 밀어붙여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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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회개합니다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엉거리진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사람들의 죄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 졌던 것들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회개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날은 또 재미가 들어서 회개합니다. 기도를 뭐밖에 못 배워가지고 회개밖에 못 배워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서 머리가 쭉 펴서는 것도 없고 쭉 펴서는 것도 없고 근데 계속 물밀듯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뭘 하나 알고 있는 거 그거 뭐라고 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반복하며 나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단이 해석해 주는 목사님이 사단이 자매님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해서 머리를 쭈뼛하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그랬는데 자매님이 그걸 이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 기도 외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르쳐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만나면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는 거라. 그리고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어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세대에도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씩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이렇게 따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피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무엇이니? 언약이니. 몸짓고 피 흘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 5가지 약속의 말씀들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요, 이 5가지 약속에 대해서 뭐만 간구하느냐? 20절입니다. 야곱이 성하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뭘 주시고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뭐하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의 생각은 이것밖에 안 돼.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늘까지 사닥다리도 내게 지금 특별한 관심이 아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아니고 땅을 주겠다는 것도 관심이 아니고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서 자기에게 맞는 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하고 여겨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켜주시고 가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사람한테 안 다치고 죽음 당하지 않고 어디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가면 뭐 있겠네요? 재산 있잖아요. 복은 다 어디 있고 아버지 집에 다 있으니까 나는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의 분노가 풀려질 때까지 피난 가 있다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복은 거기 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준 계획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어마무사한 계획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그릇이 종족이라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야곱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 속에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복인 것을 야곱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것 깨닫고 이것 이루어가는 여정이 20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 이 기간이 줄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계속 자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봐요. 내 꿈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랬더니요, 야곱의 이걸 몸으로 배워가는 여정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같은 놈 100번도 더 버렸어요. 네? 내 같은 놈 100번도 더 버렸어요.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변개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완전 쌩까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복음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이 복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영광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실 교통하시며 우리와 평생에 함께 하시고 죽음 너머에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늘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주는 축복을 사모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